지난번까지 저희가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6절까지 봤습니다. 그 3절에서 6절에는 이 이제 교회가 세상을 향해 어떤 능력으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았는지를 이제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에 나오는 뭐 입에서 뭐 불을 뿜고 또 세상에 막 비가 내리지 않게 하고 권능을 행사하는 그 모든 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제 그런 모형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전파하는 그런 영향력, 또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이 결국에는 영원한 저주에 빠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오늘 보게 될 이제 7절부터 나오는 내용은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는 그렇게 능력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이 있지만 또 세상에게 이제 핍박을 받고 또 박해를 받는 그런 이제 교회의 모습을 또 보여주는데요. 특별히 여기 이제 7절에서 10절은 단순히 박해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이제 어떻게 교회가 죽임을 당하는지 우리 한번 보고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7절에서 10절까지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자, 여기 나오는 이 내용도요, 다 이 교회의 영적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7절을 이제 자세하게 볼 텐데요. 여기 있는 그들은 요한계시록 이제 11장 3절부터 나오는 두 증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두 증인은 바로 교회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두 증인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증언을 마칠 때가 와요. 무슨 얘기예요? 온 세상을 향해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이제 거의 마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세상 땅끝까지 이제 복음을 전파해 증인이 되라고. 그래서 사마리아와 온유대와 땅끝까지 이제 너희가 복음을 전파하면 이제 그때 내가 다시 오겠다고 그러셨는데 바로 그 얘기를 여기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는 이 복음의 말씀. 근데 이거를 이제 마칠 때가 돼서 세상을 향해 다 전파하고 나면요, 무적행에서 짐승이 한 마리 올라옵니다. 이게 누구냐? 뭐 이전에 우리 이제 무적행에 대해서 한번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무적행이 무엇인지, 하지만 이제 다시 한번 좀 저희가 돌아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9장에 이 무적행에 대해서 나오죠. 9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하늘에서 떨어진 별, 결국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떨어져서 무적행이라고 하는, 영어로도 뭐라고 얘기했죠? 에비스라고 부릅니다. 이제 어비스. 근데 이게 원래 헬라어 단어예요. 헬라어도 아비소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영어로 그냥 옮겨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비스가 됐는데, 다른 영어 번역, 이건 이제 NIV 번역이고요. 다른 영어 번역에는 bottomless pit이라고 해서 바닥이 없는 그런 구덩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적행이라는 게 사실 상징적인 것이죠. 뭐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져서 하나님이 정말 어느 공간에다 이렇게 가둬 놓으셨겠어요.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사실 사탄이 지금 이 땅에서 또 활동한다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또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무적행이라는 장소가 어떤 이렇게 감옥을 따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마귀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영광을 추구하던 그 자리로부터 이제 그 영광을 다 뺏긴 다음에 땅으로 떨어져 버린, 사실 창세기에서는 내가 바알만한테 이제 네가 평생토록 흙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명령. 그런데 흙을 먹지만 여전히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결국
그 보좌로부터 이 땅의 권세를 아담으로부터 뺏어서 잠시 가지고 있던 그 자리에서 이제 완전히 그 권세를 뺏기고 이제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온 모습을 여기는 무저갱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무저갱이라 나온 게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이제 성경을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지구의 가운데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 이제 거기에 이제 과학자들은 지구에 핵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종교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제 보아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 지옥이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 그런 해외 토픽에 그런 거 보셨어요? 뭐 땅에 이렇게 석유 팔라고 이렇게 파다 보니까 안에서 막 지옥의 소리가 막 나타나고 막 마귀가 올라오는 걸 봤다. 그리고 거기서 막 누가 살려달라고 소리 내는 것도 막 들었다. 근데 다 이런 어떤 사람들이 가진 잘못된 것에 의존한 거죠. 여러분, 이 영적 세계가 꼭 이렇게 물리적인 어떤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도요, 공간적으로는 여기 안에 뭐 사람이 한 150명, 200명 이상 못 들어가죠. 하지만 여러분, 이 공간에 만약에 마귀가 들어온다면 뭐 이제 성경에서 귀신이라고 주로 표현하지만 그러면 뭐 1000마리, 2000마리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대표적인 경우가 어디예요? 군대 귀신 들린 자. 여러분, 이 군대라고 하는 단어가요, 그냥 막연한 군대가 아니라 원래 레기온이라고 하는 라틴어 단어를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로마 군대는요, 이 레기온 단위로 움직였습니다. 근데 레기온이 한 군단을 이제 레기온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군단에 한 5,000명에서 6,000명의 군인이 소속돼 있었어요. 근데 이 로마 군대는 굉장히 이제 조직적으로 짜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10부장, 100부장, 그다음 1000부장까지가 이제 그 장교 중에 제일 높은 장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만부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대 단위 중에 옛날에는 10,000명 이상 이렇게 한꺼번에 못 움직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1000부장이 한 5명 정도가 모이면 한 레기온을 관장하는 군단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군단이라고 하는 그 영역이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죠. 어느 정도로 강력하냐면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큰 영역, 시리아도 있고 이 이스라엘도 있고 또 이제 그 영역 전체를 다스리는데 로마 군대의 3군단 정도 오면 그 전체를 다스릴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군대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이렇게 조직적으로 발휘를 했는데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 하나에 한 레기온이 들어있다 그럽니다. 사실 물리적으로 보면 뭐 이렇게 뭐 세균 같은 그런 귀신이 들어갔겠어요. 똑같이 영향력 있는 군대인데 공간과 관계없이 엄청난 세력이 그 사람 안에도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요, 마귀가 어떤 이렇게 지하 감옥에 이렇게 그냥 갇혀 있는 것처럼 성경이 묘사한다고 거기 갇힌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던 자리에서 이제 땅에 떨어진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짐승에 대해서 이제 사실 요 11장에도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잖아요. 바로 그 무저갱의 왕에 대해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로더라. 이 아바돈, 아볼루온 다 멸망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마귀라는 놈이 뭐하는 놈이에요? 멸망시키고 파괴하는 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이 땅의 영역, 영적으로는 이렇게 지옥과 같은 영역에서 이 땅을 파괴하고 멸망시키고 사람들을 자기 추종자가 되게 만들기 위해 지금 활동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마귀에 대해서 또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시록 17장 8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요한은 이제 영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짐승에 대해서 뭐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금은 없다고 얘기해요. 왜 없죠? 이 요한이 보는 이 영적인 세계에는요, 하나님의 왕권이 완전히 이루어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없어야죠, 마귀가. 그런데 어때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대요. 올라왔는데 멸망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땅에 사는 자들, 그 다음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이전에는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가 왕인 것처럼 활동했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권자를 뺏기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없는 것처럼 묘사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시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며 그 짐승을 숭배하더라라는 게 사실 이 영적 묘사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실 마귀가 지배하는 것 같고 지금 활동하는 것 같지만 마귀 자체는 지금 하나님의 권세 안에 완전히 붙들린 모습이에요. 그래갖고 요한계시록 또 20장에는 이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하냐면, 여기 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바로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표현했다 저렇게 표현했다 해서 반복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기는요, 또 어떻게 해요? 앞에 9장에서는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고 했는데요, 이번에는요,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순순히 쫓겨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또 무저갱의 열쇠와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 마귀를 잡아갖고 무저갱에 쳐넣는 것처럼 여기를 묘사합니다. 얼마큼 동안요? 1000년 동안. 여러분, 이 1000년을 이제 물리적으로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온 표현이 1000년 왕국입니다. 영어로 이제 밀레니움이라고 불리고요. 이 밀레니움, 이 1000년 왕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전천년설이라는 설이 있고요. 또 이제 무천년설이라는 설이 있어요. 또 뭐 후천년설도 있는데 요즘은 이제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한국 교회에서 여태까지 대부분 이제 믿어왔던 설은요, 바로 전천년설이라는 거예요. 이 전천년설이라는 게 뭐냐면, 이 천년 왕국이라는 그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것으로 전천년설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영어로는 프리밀이라고 불러요. 프리밀레니움. 그러니까 이 무슨 천년설이라고 부를 때는 항상 예수님이 재림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전천년설을 하면 전천년, 그러니까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재림. 그럼 무천년은 뭐겠어요? 1000년이 없다는 거예요. 1000년은 없다. 왜 없어요? 여기 1000년도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숫자요? 여러분, 1000이라는 숫자는요, 고대에 가장 큰 숫자였어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마귀가 묶여서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다시는 만국을 미혹해 자기 나라를 확장할 수 없는 이런 세상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 1000년은 뭐 하는 기간이에요? 왜 1000년 왕국이라고 불렀죠? 사실은 그 다음 절 때문이에요. 사실 21장 밑에 보세요. 4절과 5절에 보면 4절 끝에 보세요.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왕노릇한다라고 표현하는, 그래서 이 1000년 동안 나중에 왕노릇할까라고 믿어서 이 1000년 왕국이라고 부른 거죠. 여러분, 근데 여기도 이제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에 이 왕노릇을 오해하니까 이걸 이제 미래에 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은 왕노릇을 어떻게 오해했죠? 예수님이 제자들처럼 오해했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떻게 오해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우리가 좌의정과 우의정이 돼서 이 이전에 로마 군대가 영향을 미쳤던 그런 군사적인 권력, 또 종교적인 영향력, 또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런 놀라운 권세를 자기들이 이제 가지게 될 줄 알았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막 이 제자들 보면 엄청 답답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이제 고난을 받고 죽을 거다. 그런데 그 앞에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왜 싸워요? 자기가 가서 왕 되려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 얘기하시다 말고 하도 싸우니까 그 앞에 대고, 내가 가는 거는 이렇게 가서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어떤 왕이에요? 섬기는 왕.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을 위해 희생물로 주는 그런 왕이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끝까지 못 알아먹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요, 그 얘기를 듣고도 또 어디서까지 싸우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랑 성만찬을 나누는 자리에서도 누가 높으냐를 가지고 거기서 또 싸워요. 지금 이제 시간이 다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곧 이제 권력을 잡으실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빨리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렇게 찜을 해놔야 나중에 어차피 권력의 자리는 순서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총리도 한 명이죠. 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요직들은 이렇게 영향력을 많이 미친 사람들이 될 테니까 예수님이 자기 내 피다, 내 살을 먹으라 그러고 있는데도 서로 싸우고 있다. 야단 맞아요. 여러분, 내 인간의 이 높아지고자 하는 본성,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적 영향력을 받은 거라니까요. 마귀가 세상을 어떻게 통치했죠? 이 세상에서 힘을 가지고 높아지는 게 마치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속여갖고 사람들을 속이고 나니까 거기서 못 벗어나서, 그래서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참된 왕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왕노릇은 뭐 하는 거라고요? 내가 이제
예수님처럼 죽고 섬기는 자리에 가는 게 왕노릇하는 거고요. 바로 지금이 왕노릇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한테 왕노릇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까운 사람한테 하면 돼요. 집에 우리 결혼 안 한 우리 청년들은 부모님 왕노릇 해드리세요. 가서. 그리고 우리 결혼한 분은 이 아내나 남편을 왕처럼 섬기세요. 왕비처럼 섬기고. 자, 그러면 그게 왕노릇 하는 거예요. 집에서 안 하고 밖에서만 하려고 그러면 이제 언젠가 이제 다 뽀록 납니다. 밖에서 하는 거는 사실 훨씬 쉬워요. 집에서가 어렵죠. 근데 집에서 하는 게 진짜예요. 집에서 진짜 하면 그게 이제 습관화돼서 밖에서도 잘 할 수 있는데 가끔씩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잘하는 척, 뭐 친절한 척 안 됩니다. 척. 다 이 청년들 그렇게 척 잘하는 사람 만나갖고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잘 섬겨줄 것 같아 그래갖고 결혼했다가 이제 피 눈물을 쏟는 청년들 굉장히 많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척 되게 잘해요. 사람들 다 목적이 있으니까요. 결혼하고 싶으니까. 근데 진짜 살아보니까 안 그렇거든요. 뭐 손에 물도 안 묻히게 해주게 이렇게 해갖고 결혼하고 그래갖고 물은 안 묻히게 고무장갑 이제 세트로 사주고 이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사실 그래서 힘든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시 그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집에서 사실 하다 보면요. 뭘 고백해야 되냐면 야 내가 이렇게 집에서 아내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뭐 아이들을 섬겼더니 이 왕노릇이 참 잘 되는구나 라는 걸 발견하면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한두 번 되죠. 한두 번은. 그래서 안 되니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아직도 이기적이네요. 아직도 내 남편을 위해 살고 아내를 위해 살기보다는 나를 위해 살고 싶네요. 그 이기성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래서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의 은혜로 내가 진짜 사랑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내 욕망과 내 이기심이 만족하는 수준에서 남을 섬기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까지 가도록 은혜를 주세요라고 하는 자리까지 가야 거기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그 자리까지 안 갔는데 은혜를 주시면 인간의 그 교만한 성품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또 하니까 잘 되네. 아이고 참 나는 원래 착하고 선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간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정말 이 자기 의의를 붙드는 이 교만한 성품에서 절대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자꾸 우리 힘으로 잘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하려고 했는데 5년까지는 했어. 근데 꼭 6년째 터져. 그냥 5년까지 섬겼으면 대단한 거잖아요. 애도 나서 이제 보통 한 1년까지는 잘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애가 그때부터 말 안 듣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냥 낳은 거 후회하고 막 짜증내고 그냥. 사실 저는 이제 이상한 게 이렇게 막 어린이집에서 애 이렇게 누군가 때리고 막 그러면 막 난리 나잖아요. 전 국민이. 막 집에서는 막 그냥 몽둥이로 패면서 자기 엄마 아빠들은 그냥 유치원 선생님이 그냥 여러분 그 정도 집에서 많이 하셨잖아요. 솔직히 애 밥 안 먹는다고 막 머리통 쥐어 받고 막 소리 지르고 너 나가서 있어! 뭐 집 나가 이런 거 막 하면서 유치원 선생님이 그냥 숟가락으로 한번 밀어 넣었다고 그냥 막 들고 일어나는 이 모습들. 사실은 지 애는 막 심한 경우 많잖아요. 저도 많이 봐요. 뭐 그리고 저도 많이 전과가 있고 사실 자기 애 키우면 그렇게 못 키워요. 근데 그것도 왜 그래요? 이기심 때문에 그래. 이기심. 누가 내 새끼 건드려 이거잖아요. 내 새끼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근데 나는 내 새끼 마음대로 건드려도 돼. 왜?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이 왕노릇하는 게 그래서 참 힘들어요. 애를 향해서도 왕노릇하는 거 힘들고요. 남편 아내 가까운 사람일수록 힘들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연습 잘하세요. 연습 잘하는 분은 여기 와서도 이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집에서 연습 안 한 분들이 여기 와서 일주일에 한 번 그거 연습 이제 와서 이렇게 그런 척 하려니까 막 주일날 왔다 가면 힘든 거예요. 막 목도 뻣뻣하고 막 평소에 안 하다가 막 와서 막 집사님 안녕하세요. 막 그냥 집에서는 그냥 막 눈 부라리고 살다가 와서 그냥 여기서 그러려니까 이제 힘든 거예요. 평소에 하면 안 힘들어요, 별로. 여러분 제가 집에서는 막 이러고 막 살다가 주일날 와서 막 여러분 막 이러고 여러분 그러면 아마 저도 스트레스 엄청 받을 거예요. 근데 제 평소의 표정과 별 큰 차이가 없어요. 저희 아마 요한일 거예요. 저기 제가 옛날에 이제 대학부 저희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테크노마트에 뭐 물건을 하나 샀는데 요한이 맞지 그때? 그때 요한인가 하여튼 테크노마트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 제가 너무 싱글벙글 거기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뭐 좋은 일 누굴 만나러 왔나 보다 그래서 우리 요한일 거예요. 요한이랑 그 이제 종찬이라고 돼 있는데 뒤에서 몰래 저를 미행을 한 거예요. 한참을. 기억 안 나? 아니야? 하여튼 종찬이랑 그럼 딴 애였나 보다. 그래서 둘이 미행을 한참 하다가
제가 그때 누구라도 만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나중에 알고 그냥 간담이 선언하더라고요, 간담이. 근데 그냥 그걸 거기를 그냥 마트를 몰래 쫓아다녔는데 결국 이제 제가 아무도 안 만나고 뭐 물건 하나 사갖고 오니까 왜 목사님 이렇게 그냥 웃고 다니냐고 거기에. 근데 뭐 그냥 평소에 웃었어요, 전. 그래서 사실 여러분 본질에서 기뻐져야죠. 상황 때문에 기쁜 건 금방 갑니다. 사실 저도 청년회 때 무척 우울하고 염세적이었어요. 삶이 별로 안 기뻤어요, 사는 게. 왜? 삶의 환경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제 마음 안에 우울함이 너무 가득했어요. 죄 때문에. 내가 남처럼 높아지지 못하는 것, 내가 남처럼 능력이 없는 것, 우리 가정이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부자가 아닌 것, 내 삶에서 늘 닥치는 그런 것들이 끊임없는 내 열망을 채워주지 못하니까 내가 분노하고 자학하고 남한테 멋진 모습 보여야 되는데 실수하면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죽고 싶고, 그러니까 삶이 늘 고달프고 힘들었죠. 근데 그 죄에서 벗어나니까 자연스럽게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교회 와서 찡그리시고 다니면 서로 불편하니까 여기서도 이제 웃으세요. 하지만 여러분, 그 참된 기쁨을 맛보는 자리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 개입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근원을 뽑아내시고 나면요, 정말 행복해져요. 여러분, 그게 참된 행복이죠. 잠깐 뭐 복권 당첨되면 행복했다가, 뭐 남편이 잠깐 잘해주면 행복했다가, 뭐 회사에서 뭐 승진했다 그러면 행복했다가,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승진하고 잘 되고 뭐 좋은 일만 나타나나요? 안 되고 나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그러면 삶이요 정말 갈대처럼 요동하는 거예요. 오늘 뭐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지만 시편 1편에 사실 그래서 이 생명이 없는 자를 뭐라고 부르죠? 사실 한번 시편 1편에 보죠. 겨라고 부르잖아요. 겨. 시편 1편 4절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바람에 날리는 겨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안에 생명과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대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세게 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 꼭대기까지도 날아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겨가 이러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야, 내가 세상을 얻었다. 나는 사람들보다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갔어. 행복하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바람이 높이까지 불어서 겨가 하늘을 떠다니는 건요, 잠깐이에요. 금방 추락합니다. 여러분, 땅바닥을 굴러다니는 겨,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쓰레기라고 불러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삶이 이래요. 잠깐 자기 기분과 욕망을 만족시키는 일이 어쩌다 한번 일어날 수 있죠. 그러면요, 하늘을 나는 것처럼 기뻐서 막 행복해요. 아들이 서울대 갔다 그러면 막 부모가 막 전화 걸고 싶어서 못 견뎌요. 그럼 막 그냥 어디 전화 걸까 막 그러고, 은근히 우리 아들 요번에 뭐 시험 보는데 뭐 이렇게 관악산 근처에 있는 학교 다닌다고 막 얘기하고 싶고, 막 누가 안 물어보주나? 여러분, 그 잠깐입니다. 금방 지나가요. 이제 땅이 굴러 떨어져요. 그럼 쓰레기처럼 굴러다니는 사람들을 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상이 바람에 불어도요, 뿌리가 깊고 또 깊이 넓게 뻗치니까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러도요, 거기서 견고한 거예요. 생명을 받으니까 그 계속되는 생명으로 말미암는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좋을 거예요. 가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하지만 여기서도 성령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서 그걸 맛보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아직 맛 못 보셨다. 그러면 사모하세요. 기도하세요. 근데 왜 맛은 안 보여주시고 이렇게 맨날 힘들고 어렵냐? 아직 맛볼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가 좀 오래 걸려요. 원래 한 20년쯤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준비 시작도 안 한 사람들 많아요. 여기 보면 이제 나이가 아직 시작할 나이가 안 됐어. 저도 보니까 20년쯤 걸리는 것 같아요. 20년. 물론 이제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요, 이제 때때로 그런 이제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왔죠. 은혜 없이 하나님이 막 정말 그냥 계속 끌고 왔으면요, 오다가 죽었어요. 사실은요, 인생에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는 과정, 어느 타이밍에 시작됩니다. 그게요, 우리가 이렇게 내가 이제부터 해야지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성경 배웠으니까 이제부터 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 타이밍을 주장하세요. 그게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시작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 그게 안 시작된 것 같다. 그러면요 지금 이제 말씀을 잘 채워 넣으시고요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없으면요 이런 과정이 시작돼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러면요 그걸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말씀이 없으니까요 안에서 정말 그런 바람이 불어오면요 막 요동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나면요 이제 하나님이 그때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 밑에서 1년을 기다립니다. 광야로 들어갔는데 왜 시내산 밑에 1년이나 있었는 줄 아세요? 그 1년 동안 앞으로 광야의 과정을 지나갈 때 필요한 말씀을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준비가 끝나자 광야로 밀어넣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준비 없이 하나님이 인생에서 이런 어떤 변화의 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요 사실 교회 오는 것도 힘들어요. 삶이 다 망가져 버렸는데요 관계가 다 깨지는데요 그 상황에서 자기 죄와 욕망이 계속 표출되고 있는데요. 사실 그래서 저도 사실 뭐 요즘은 뭐 이렇게 많이 안 우는데 제가 20대는요 왜 하나님이 나만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그러면서요 정말 맨날 울고 다녔어요. 물론 은혜가 있어서 운 적도 있습니다. 막 하나님이 막 어떻게 나만 이렇게 많이 사랑하시지 막 그러면서 막 눈물이 나는데 대부분 왜 하나님이 나만 이렇게 미워하시지 막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왜 이렇게 자꾸 나의 죄를 끄집어내시지? 그러면서 막 울고 그래서 사는 게 그냥 맨날 울고 다녔어요. 울고 기도회 와서만 울고 아직 지금 이제 준비 운동 하시는 거예요. 물론 기도회 와서 이제 우시는 분들이 이제 평소에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회도 안 와서 안 운다. 그럼 언제 지금 우세요? 샤워하시면서 우세요? 이거 안 울면 지금 이게 본격적으로 준비를 못 해요. 그럼 안 울면 기도 준비도 안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지금 이끄시기를 바라겠어요. 여러분 기본적인 말씀과 기도의 준비가 돼야 이제 광야를 걸어갈 기본적인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이제 광야 들어가지도 못하고 시내산 밑에서 이제 맨날 뺑뺑 돌면서 왜 이렇게 나는 안 변하지? 맨날 나는 이렇게 똑같지? 여러분 이제 거기서 벗어나셔야죠. 그래서 기도에 뭐 이제 뭐니까 이제 여기 못 오시는 분은 하여튼 집에서라도 좀 열심히 기도를 하세요. 하지만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때를 이제 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그래서 십자가 사건으로 정리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아이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결국 이제 우리 마음의 싸움이 이제 우리의 손아귀를 벗어난다는 건요. 사실 우리라고 하는 존재의 그 연약함 중에 가장 연약함은 영적 영향력 가운데 우리는 스스로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요. 사실 우리라고 하는 한 존재가 있는데 성령이 다스리시냐 귀신이 다스리냐에 따라 소속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9절을 보세요. 여기서 지금 강한 자를 결박하는 자, 이 강한 자가 누굴까요? 앞에 절에 의하면 귀신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 강한 자를 결박하는 자가 누구예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하는 자가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29절의 비유에 의하면 예수님이 사람을 뭐로 비유하신 거예요? 세간. 세간을 영어로 뭐라고 번역하는지 보세요. 포제션이라고 번역하는데 어떤 번역에서는요 퍼니처라고 번역해요. 원래 퍼니처가 맞는 번역이에요. 원래 원문에 의하면. 사람을 예수님은 뭐라고 비유하셨냐면 이런 가구로 비유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기 이제 가구처럼 이 의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의자를 뺏어오려면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뺏어오는 사람이 더 강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소유하고 있어요. 왜? 죄 때문에.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은요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죄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귀가 영적 결박을 가지고요 그 인생을 끌어가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더니 더 강하신 분이니까 그 마귀로부터 우리를 뺏어오셔서 자기 소유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의 이런 영적 연약함,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가운데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고요. 이 일이 근데 언제 일어났죠? 바로 십자가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죄에 매인 자들을 예수님이 다 끄집어 오신 다음에 이렇게 우리를 소유권을 주장하고 살고 있던 이 마귀의 세력을 깨뜨리셨죠.
이 말씀을 골로새 2장 5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골로새 2장 5절이 아니네요. 이 절수를 기억하면 꼭 틀려요. 잠깐만요. 15절이에요. 자, 14절부터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법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요. 그 법에 범죄한 자들은 다 누구의 소유가 됐냐면 마귀가 그들을 지배할 권리를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 법에 어긴 죄를 지었다는 건요, 이제는 마귀가 그 죄를 통해서 그의 영적 소유권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십자가로 그걸 다 지워버리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인간이 죄를 져도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자가 되니까 마귀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만드셨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신 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로 이 마귀들의 세력을 다 포로로 잡아버리신 거예요. 그게 바로 15절 얘기예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게 뭐냐면요, 마귀의 세력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 마귀의 세력도요, 이렇게 권세가 이제 우두머리 마귀가 있고요, 그 밑에 여러 종류의 권세를 가진 영들이 있음을 이렇게 권세자들, 통치자들 이렇게 표현해요. 왜냐하면 이제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요, 한 지역을 관장하는 어둠의 영이 있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바사의 왕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다스리고 관장하는 귀신의 세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도요, 뭐 주먹 구구식으로 이렇게 세상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요, 그 안에도 다 이제 권세가 있고 레벨이 다 있는 거예요. 더 센 놈, 더 약한 놈, 쪼무레기. 그래서 이 쪼무레기들 가운데 사람하고 직접 관련해서 사람의 삶과 사람의 마음에 영향 미치는 그런 종류의 영향력들을 성경은 귀신이라고 하는 특정한 표현을 사용하죠. 사실 같은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의 원래 가지고 있던 전통의 그 이미지를 이 귀신에다 투영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귀신하면 뭐가 이렇게 떠오르시나요? 이렇게 이제 머리 길고 하얀 옷 입은 이렇게 피가 여기 이렇게 흐르고 있는 이렇게 여자가 이렇게 오고 오면 이게 귀신 이미지가 떠올라요. 여러분, 중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귀신 하는 단어를 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요? 뭐 강시 같은 그런 이렇게 뛰는 콩콩콩. 여러분, 문화마다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이 귀신이라고 번역을 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오해가 생겼어요. 그래갖고 이 대부분 귀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상한 얘기들을 막 하냐, 뭐 죽은 사람의 영이다라고까지 주장하고 그러냐면요, 성경적 시각에서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고요, 기존의 전통적인 그런 무속신앙을 가지고 짬뽕해서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귀신이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더러운 영이라는 그런 표현을 번역한 거예요. 근데 더러운 영, 왜 더러운 영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성령, 거룩한 영과 대조되는 영적으로 더럽고 마귀적 영향력을 미치는 영이다. 그래서 더러운 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귀신이 이렇게 꼭 옷 입고 나타나고 뭐 이렇게 피 흘리고 머리 풀어헤치고 이러지 않아도 보이지 않지만 사람에게 영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왜? 죄가 있는 존재에겐. 그런데 그 존재를 성령, 거룩한 영이 마귀로부터 빼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십자가에서 하신 거예요. 여기서 표현한 이 표현은 원래 로마의 개선 장군의 행렬을 여기 잠깐 집어넣은 거예요. 예전에 이제 로마 장군들이요, 이제 막 그 세력을 확장하고 승리를 했어요.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가서 막 싸웠어요. 싸우고 나면 반드시 뭐를 하냐면요, 그 나라의 이제 왕 혹은 이제 높은 사람들을 다 이제 잡아와요. 그래서 다 잡아와서 이제 노예로 삼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이 로마가 가지는 어떤 풍습이 있었는데 제일 높은 왕을 잡았어요. 그러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이지 않습니다. 이제 반항을 했다, 뭐 그러면요, 끌고 가갖고요, 이제 막 화려한 옷을 또 입혀요. 그리고 왕관도 씌우고요. 그리고 이 개선 장군 이 오는 바로 이제 개선 장군이 항상 흰말을 타고 들어왔거든요. 이 흰색 말이 이제 승리의 상징이니까. 그러면 그 뒤에 그 왕 노릇 혹은 왕이 죽었으면 왕 노릇을 하는 높은 사람을 이렇게 세운 다음에 같이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요, 와, 왕이시다 이런 게 아니라 막 이제 계란을 던지고 막 침을 뱉고 막 욕하죠. 그 다음에 그렇게 모욕을 준 다음에 끌고 와서 그 다음에 죽이는 거예요. 더 비참하게 죽도록. 여러분,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이 마귀 세기력이 십자가에서 패배한 걸요, 이제는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한테 만방에 보여주셔서 저 존재가 저렇게 힘없는 존재야라는 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근데 뭘로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그 성경이 여러 번에 걸쳐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무저갱에 갇혀있다, 감옥에 갇혀있다, 하늘에서 떨어졌다. 다 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마귀로부터 자유케 돼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와 이 마귀 세력은 세상에서 계속 싸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패배를 했지만 이 패배가 완전한 패배가 아니죠. 그래서 이 지금 상황을 뭐라고 부르죠? already, but not yet 이런 표현을 씁니다. 번역하면 already,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됐어요. 근데 but, 그러나 not yet, 완성된 건 아니에요. 왜죠? 영적으로 시작됐지만 그게 눈에 보이는 데까지 완성돼서 완결되기까지는 그 타임이 지금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그래서 초림부터 재림까지라고 부르고, 이 과정을 다른 말로 성경에서 말세, 종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세라고 하면요, 앞으로 몇 년 동안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지금 이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지금 확장되고 있는 시간이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끝날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인지 모를 뿐이죠. 이 말세가 너무 길다. 어떤 분도 지난번에 이제 저랑 얘기를 나누는데, 아니 이게 말세가 그렇다면 그럼 2000년도 넘는데 너무 길지 않냐고. 하나님에겐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요. 하나님한테 이틀 지나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적 시각에서 우리가 생각하도록 해야지. 우리한테는 2000년이 길죠.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사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느니라. 만국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서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 이 일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자녀가 북한에 끌려갔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마음 편하게 아유 뭐 그냥 괜찮지 이러시겠어요. 사실 자기 자녀를 잃어버렸으면요, 그 자녀를 되찾아올 때까지 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끔씩 어려서 이렇게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가 막 직장도 그만두고 30년, 40년씩 그 전단지 막 이렇게 돌리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부모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그럼 그게 진짜 부모 마음이죠. 그럼 하나님도 그런 마음으로 자기 자녀들을 지금 찾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빨리 오시면 되지 않냐고요? 우리야 좋죠, 우리야. 그러면 아직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문 닫혔으니까 너네들은 끝이에요? 아니에요. 그들도 다 올 때까지 지금 오래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오래. 그래서 지금 이제 재림이 빨리 안 이루어지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지금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리고 솔직히 지금 예수님 재림하시면 여러분 떳떳하세요? 아니잖아요. 조금 더 지금 성장하셔야죠. 지금 그 수준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조금 더 성장하시고 복음도 조금 들으시고, 이제 겨우 6개월 들으셨잖아요. 어떤 분들 2주 들으신 분 있고. 사실 여태까지 너무 잘못된 걸 많이 들어갔고요. 사실 이거 빠져나오는데 거의 비슷한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30년 동안 잘못된 거 들은 사람은요, 사실 돌이키는데 거의 30년 걸려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특히 어려서 들은 거는요, 잘 안 빠져나와요. 머리로는 아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들을 때는 아 맞아, 저게 저런 얘기구나. 근데 가면 또 헷가닥. 돌아오면 아 맞아, 저런 얘기구나. 매주 지금 반복하는 일들이 많죠. 그래서 이 젊을 때부터 사실 성경을 원래 써진 대로 배웠어야 되는데, 저도 이거 벗어나는데 몇십 년이 걸린 거예요. 열심히 해갖고, 열심히 하면 몇십 년 걸리고, 이제 열심히 안 하면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요.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이런 전쟁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군데 써놓았는데, 계시록 16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게 마지막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이제 묘사예요. 근데 이 전쟁을 그날에 있을 큰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똑같은 표현을 이곳에선 이렇게 표현, 저곳에선 저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 전쟁을 또 이제 16장 16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러분, 이 아마겟돈, 이거 이제 어디 그 돈 빌리는 대부업체도 아마겟돈 이렇게 아마겟돈. 여러분, 이 아마겟돈 유명하죠.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영화도 옛날에 나왔었어요. 브루스 윌리스가 주연한. 세상에 이제 하늘에서 문석이 떨어져 갖고 지구가 멸망하려고 그러니까 거기 폭탄을 설치해서 이제 그걸 이제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영화인데,
여러분, 이제 이거에 대해 사람들은 알죠. 마지막에 있을 전쟁이라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뭐는 모르는 줄 아세요? 아마겟돈의 뜻이 뭔지는 몰라요. 여러분, 아마겟돈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아마겟돈의 뜻이요, 무깃도의 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무깃도라고 하는 이스라엘 북쪽에 평원이 있어요. 이제 나중에 이때 가면 자세히 배울 텐데요. 여러분, 이 무깃도가 성경에 왜 유명하냐면요, 저도 이제 직접 가봤거든요, 거기에. 근데 정말 끝이 없는 평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산도 많고 막 그런데 거기에 딱 가면 이렇게 밭이 쫙 정말 펼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가 뭐 하기가 좋냐면 전쟁하기가 좋아요. 어떤 전쟁이 거기서 많이 벌어졌냐면, 그래서 이 이집트와 바벨론, 뭐 아수르 이런 강대국들이요, 거기 와서 대접전, 몇십만 명이 한꺼번에 거기 올 수 있었거든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번 거기서 전쟁을 해요. 그런데 이 바로 그 전쟁의 장소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이 무깃도의 평원에서 바로 전쟁을, 마지막 전쟁을 하는 것처럼 묘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무깃도의 평원을 번역한 게 아니라 무깃도의 산을 번역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니, 무깃도의 평원이라면 왜 갑자기 산? 여러분, 근데 그 무깃도를 딱 눈으로 내다 볼 수 있는 곳에 딱 산이 하나 서 있어요. 그 산을 뭐라고 부르냐면 갈멜산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갈멜산 뭐 하는 장소죠? 엘리야가 850인의 우상 숭배자들과 영적 전쟁을 벌인 다음에 그들을 다 죽여버린 장소가 바로 갈멜산인 거예요. 그래서 무깃도의 산이라고 얘기하면요, 갈멜산에서 벌어졌던 과거의 영적 전투를 이 안에 담아놓은 것이에요. 어떤 영적 전투가 벌어졌죠?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고 우상을 자기 신처럼 섬겨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전부고 엘리야 혼자 남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엘리야를 통해 보여주시죠. 바로 이런 전투가 세상에 벌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막 전차와 막 탱크를 동원해서 이 무깃도에 다 모여들어갖고, 여러분, 옛날에나 그렇게 싸우죠? 지금 그렇게 막 10만 명, 20만 명씩 모여들면요, 거기다 폭탄 몇 방 떨어뜨리면 다 죽어요. 더 이상 요새는 그렇게 안 싸웁니다. 흩어져서 이렇게 싸워야죠. 무깃도에 막 30만 명의 대군이 모였다. 이거는 2000년 전에 이렇게 싸우던 일이고요. 지금 이렇게 미사일 발달한 시대에는 모였다 그러면 죽으니까 다 땅굴 파고 숨거나 뭐 이렇게 다 멀리서 흩어져서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여기에 막 왕들이 모여갖고 아직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막 여기 이제 성경에 이제 지난번에도 배웠지만 2만만 이렇게 표현 나왔었잖아요. 2만만이 얼마라고요? 2억. 그러니까 2억을 동원할 군대가 어디서 나올 수 있냐? 중공밖에 이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중국에서 2억 명이 이제 이 무깃도 평원으로 모여든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나중에 되면. 그래갖고 2억 명이 거기 모여가고. 근데 사실 2억 명이면 거기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몇십만 명은 거기 이렇게 모여서 싸울 수는 있는데 2억 명은 안 들어가요, 거기. 그 들어갔다가는 아마 땅이 이렇게 무너져 내릴 거예요,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막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한 다음에 나중에 막 중국이랑 막 이렇게 막 러시아랑 뭐 이렇게 해갖고 막 북쪽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다가 막,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에는 이제 이게 이제 이들이 이제 나중에 다 이제 죽임을 당하거든요. 어떻게 죽임을 당할 수 있냐?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2억 명을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이런 기술이 뭐가 있어요? 핵 전쟁 아니면 중성자탄 있잖아요. 그래갖고 뭐 이스라엘이 뭐 1970년대부터 핵 미사일과 중성자탄을 이렇게 개발해서 갖고 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몰려드는 이런 곡과 마곡, 그 다음에 이런 2만만의 무리들을 이 중성자탄으로 다 이제 멸절시켜갖고 다 죽이고 이제 그 이스라엘 다윗 왕국을 다시 이룰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미혹했는데 여전히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뻥이라고 불러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거 지금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전쟁이요?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무리와 같은 세상의 무리. 바알과 아세라가 뭘 약속하죠? 세상에서 너희가 나를 섬기면 내가 너희를 부자 되게 만들어주고 너희가 원하는 쾌락을 만족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신. 그들 앞에서 하나님 백성이 그게 아니야. 너희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높아져도 니네 쾌락을 만족시킬 수 없어라고 하는 복음을 선포함으로 그들과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을 바로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말세가 될수록 그 일이 점점 심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교회 안에도 벌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라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지만 많은 교회들은 아직도 교회 안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찬양하고 그들을 통해 얻게 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가르치면서 모여서 거기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교회라고 부르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영적 전쟁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갈수록 점점 심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을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불러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 8절 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 창세기 설교를 잘 들으신 분은 곡과 마곡에 대해서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잠깐 기억이 나실 거예요. 대부분 안 나시면 정상입니다. 혼자 너무 이제 자책하시지 말고요. 그때 이제 잠깐 지나갔기 때문에 이 곡과 마곡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실 그 야벳의 제가 가보죠, 뭐 같이. 창세기 10장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여기 이제 곡과 이제 마곡이 나옵니다. 근데 이 이제 마곡이 나중에 언제 등장하냐면 원래 에스겔서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에스겔 38장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게 나중에 에스겔 38장을 시간이 없으니까 가서 읽어보세요. 그럼 이게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원래 이 여기 나와 있는 마곡 땅에 있는 뭐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평소에 관련이 전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여기랑 요한계시록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먼 곳이라 이제 이 지역이 어디라고 추정을 하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저 러시아가 있는 그 지역.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이쪽 중동에 있는데 이 러시아 북쪽에 있는 그 사람들과 이게 관련이 맺겠어요? 근데 에스겔과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무리가 될 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원래 이스라엘 백성을 늘 공격하고 힘들게 하던 건요, 이 야벳의 계보가 아니에요. 누구죠? 함의 계보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없는 자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그런 적대적인 세력이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들이 어떻게 돼요? 마귀의 미혹을 받아 연합하여 하나님 백성을 공격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다 그렇게 힘을 합쳐서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근데 뭐 와서 뭐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학대하고 그런 경우도 있죠. 지금 IS처럼 막 집단적으로 그렇게 하는 놈들도 있지만 이 사상과 문화와 분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서 있는 입지를 자꾸 뒤흔드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세상 가운데 이런 배후에 마귀적인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도 많고 세상에,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독교만 가지고 막 인터넷에 한번 여러분 가보세요. 그 반기련 사이트 한번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그 반기련 사이트,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꼭 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반기련이 뭐냐면 반기독교 연합단체 그 사이트거든요. 근데 제가 창피해서 그걸 못 읽겠더라고요. 이 한국에 존재하는 모든 기독교의 비리를 거기다 다 모아놨어요. 근데 사실이에요. 그게 더 창피해요. 그 없는 얘기를 거기다 모아놨으면 이 나쁜 놈들, 거짓말하는 놈들 이렇게 할 텐데 다 사실이에요. 돈을 횡령하고 뭐 강간하고 뭐 교회가 분열되고 소송하고, 사실 지금 그 일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갖고 이 기독교를 집단적으로 이렇게 폄하하고 악하게 하는 그 무리들, 그게 세상의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 백성의 순수성을 유지하며 이런 영적 전투를 하도록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 전투가 있을 것임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지금 뭐 너무 내용이 이제 많아서 아까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헷갈리시는 분이 계실까봐 다시 계시록 가서 우리가 이제 1절, 7절 하나 하다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까지 얘기한 거예요. 전쟁까지. 사실 이렇게 성경이 다 연결돼 있어요. 사실은 이 전쟁이란 단어 하나만 찾아도 이게 그냥 긴 단어라. 근데 어떻게 돼요? 전쟁을 일으켰는데요. 어떻게 돼요? 마귀가 이긴대요, 또. 이게 이제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습이죠. 여러분, 영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해요. 근데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습은요, 마귀가 죽이는데 정말 죽는 것처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요. 여러분, 근데 왜 그들을 죽이는 자를 짐승이라고 부르냐면, 이 짐승이 원래 이제 영어로 보시면, 여기 보세요. 영어로 밑에. 웬만한 분들은 영어를 다 아시니까 이제 더 비스트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이란 단어를 찾으면요, 이게 처음으로 나오는 짐승이란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이 더라는 단어가 언제 쓰이죠?
이전에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것, 한번 나왔던 걸 쓸 때 더라고 쓰죠. 여러분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This is a cup.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거는 처음 할 때는 This is the cup 이렇게 부르면 이건 땡! 안 돼요, 안 돼. 지금 이제 차이를 구분 못하는 분들은 심각합니다. 처음 볼 때는 This is a cup, a cup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 컵을 다시 언급할 때 그때는 뭐라고 불러요? The cup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때 The cup is good. 쉬운 단어를 써서. 자, 이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이 요한계시록 처음 나오는데 그냥 더라고 썼어요. 더 비스트. 그 짐승.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409절밖에 안 되는데 구약에서 1000구절이 넘게 가져왔다고요. 그래서 더 비스트 하면 구약을 아는 사람은 그때 그 짐승 이렇게 떠오르도록 여기다 그렇게 쓴 거예요. 구약이 어디에 이 짐승에 대해서 나와 있냐면 다니엘서에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7장 3절부터 6절까지 볼게요. 자, 나머지 내용은 눈으로 빨리 보시고요. 3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바다는 어떤 대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마귀적인 존재들이 거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죠? 바다는 요동하니까요. 하나님 백성을 물결이 위협하니까요. 근데 그 마귀적인 세력이 존재하는 곳에서 한 마리도 아니고 4마리나 나온대요. 4마리가 하나는 사자 같고 하나는 곰 같고 또 표범 같고 또 그런 짐승들이 계속 나오죠. 이 짐승들은 이제 다니엘서를 나중에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당시에 앞으로 나타날 나라들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지만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그 다음 이제 다양한 나라들이 등장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데 이 세상의 권력으로서 이렇게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며 세상을 지배하는 이런 세력들 배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적인 세력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지배하면서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데 그게 실체화돼서 구체적인 대상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에선 그 짐승인 거예요. 그 짐승. 바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나중에 적그리스도 한 명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영향력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백성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전쟁을 일으켜 세상의 세력이 교회를 이기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요한계시록에서 이 전쟁의 결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6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교회는 끊임없이 죽임을 당합니다. 끊임없이 죽임을 당해 그 죽임을 당한 피를 흘리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호소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심판을 가져오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죽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역사는 순교를 통해 확장되어 왔어요. 여러분 순교가 없는 곳에는요 교회도 힘을 갖지 못했습니다. 죽임당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안타깝고 힘들지만 하나님은요 이 땅의 삶에서 100년, 200년 사는 것을 축복이라고 부르지 않으세요. 정말 사랑하는 자들은요 빨리 데려가시기도 해요. 대표적인 경우가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사실 누가 제일 행복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특별한 목적으로 더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사역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하게 하신 3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여러분 근데 이 중에 베드로는요 교회의 지도자로 나중에 제일 섰으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요한은요 남들 다 순교해서 죽었는데 100살이 넘도록 채석장에 끌려가서 이 환상 보면서 그때 그냥 이거 써야 되니까 끝까지 그래서 오래 남아서 이렇게 고생하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근데 야고보는 뭐 했나요?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칼에 맞아 바로 죽었어요. 여러분 바로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게 하나님은요 이렇게 일찍 죽어서 너무 안타깝다. 여러분 스데반도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성령 충만하다는 표현을 스데반처럼 많이 쓴 경우가 없어요. 스데반은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요. 그러다가 설교하다가 죽었어요. 첫 번 설교하다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성령 충만하면 초대 교회를 뒤흔들 하나님 나라의 제목으로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고 너는 이렇게 이 일을 잘했다 안 그러세요. 성령 충만하다는 건
자아가 이미 죽은 자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자며 하나님과 함께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사용하시고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땅에서 이렇게 순교당했다고 너무 불쌍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사실 우리가 더 힘들어요. 저도요, 이렇게 누가 와서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럼 목 잘라라! 그래서 그냥 바로 딱 자르면 그냥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제일 무서운 건 안 죽이면서 계속 고문할 때. 그건 진짜 무섭겠죠. 여러분, 이 북한 사람들이 진짜 무섭더라고요. 지난번에 오셨던 그 왕 선교사님, 사실은 그 이제 친구분이 사실 같이 사역했던 분이 얼마 전까지 북한에 갇혀 계셨던 케네스 배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이 북한이 무서운 게 그렇게 잡아놓고 사람을 죽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매일같이 약물 주사를 놓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약물의 이렇게 힘에 의해서 물어보면 진실을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매일매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매일 주사를 놓고 그걸 다 받아 적은 다음에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나 안 한가 실제로 중국에 파견된 간첩들을 통해 이 사람이 얘기한 사람, 장소까지 다 가서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 다음날 와서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맞니? 이 사람 맞아? 이 사람 얼굴 맞아? 그럼 또 약물 먹었으니까 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죠, 그러면. 그래서 사실 그 케네스 베가 오자마자 자기 모든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빨리 다 도망가라고.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다 분 거예요. 사실 제가 나중에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 돼갖고 누군가 저를 잡은 다음에 교인들 대! 그러면 저도 될지도 몰라요. 저는 버틸 자신이 없어요. 저희 교회, 너희 교인들 누구야?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이름을 다 대더라도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그냥 그게 무서워요, 솔직히. 사실 그냥 목 잘라 죽인다면 그냥 차라리 그거는 괜찮겠어요. 사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 승천하신 지 70년 동안 살면서 피해 다니고 고난당하고 매 맞고 막 그러면서 여러분 말년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보답을 주셨어요? 채석장에 끌려가 그 100세 된 노인이 돌을 캐면서 거기서 밤에는 환상을 보며 성경을 쓰는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썼다고요? 이런 세상이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완성될 것이다. 여러분, 그 채석장에서 노예로 살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성도들한테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선포하며 요한이 그렇게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죠. 여러분, 여기서 편안하게 잘 살면서 미래에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가 아니라, 여러분, 요한은 그 하늘을 그런 채석장에서 진짜로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면요, 여기서 어떤 것도 이겨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7절 한 절만 하는 걸로 하죠.